오늘 벌써 29일 차입니다. 40일 하면 이번 주가 제일 고비일 것 같아요. 한 주 잘 버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행동.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뭘 강조하냐면 행위를 강조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눈먼 자와 저는 자가 눈을 뜨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무화과를 보면서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본문에 연속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입성하시고 화요일에 권세 논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권세 논쟁이라고 부르는 이야기. 오늘 한번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는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세도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유대 사회의 권위는 명확했어요. 랍비나, 그러니까 원래 선생이라고 불렸거나 율법 교사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지금 누구 권위로, 누가 당신의 권위를 증명했냐고 지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이요, 말에 져요 안 져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는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왜 엉덩이만 뜨는지 아시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랑도 대화하려고 물에 빠지면 엉덩이만 뜬다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요, 나도 한 말 하겠다 그랬더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지를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25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 왜 요한을 인정하지? 지금 이건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 왔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원래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늘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다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대답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요한이 엘리야가 먼저 온 거라고 인정을 하면 이분은 누구예요? 메시아, 그분이니까. 요한을 부정하면 누구의 반발이 무서워요?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무서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서도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어.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누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기서 27절에 좀 전에 나왔던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건, 야, 네가 침묵하니까 나도 침묵하겠다가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권세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장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어느 순서에 있는지가 중요해. 이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뒤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하고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두 아들 비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아들도 어디 복음서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포도원 비유 이야기도 이렇게 축축축 마태복음은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래요.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내 종들한테도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즉시 순종했어요. 누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예요. 그래서 항상 좀 뭐가 안 좋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려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인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백부장이지, 백부장.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거부, 말씀을 들었지만 더 순종하지 않고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말에서 나옵니까? 행동에서 나옵니까? 네. 내가 그를 인정하는 것도, 예수를 인정하는 건 행동에서 나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 깨운 거 아닙니까? 권위는 말에서 나오지 않고 행동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권위는 제가 담임 목사방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말씀 묵상만 하면 권위가 생깁니까? 그런 권위는 잘 안 생기죠. 열심히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교회를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하니까. 여러분, 권위는 입 다물고 신비주의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느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진짜 권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 이제 비유를 이제 드는데 두 아들 비유를 들어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특수자료인데 전체가 두 아들 비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아들이 있어요. 포도원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뭐라 그래요? 큰 아들은 뭐라 그래요? 큰 아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가자 그랬더니 가겠나 아버지 내가 간대요 안 간대요? 가겠나이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어때요? 그와 같이 말하니 아우 내가 왜 가요? 형 보고 가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아버지 목도 사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가도 아버지 목을 받아요 못 받아요 제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 아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벌써 아유 대슈 놔둬요 안 가요? 왜요? 큰 아들이 두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두목을 받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두목을 받고 이제 나머지 아들이 나눠 갖는 거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충성을 해도 큰 아들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게 있으니까 아유 그냥 나는 내 거 받고 말게요.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내가 가든지 말든지 어차피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 줄 것 같아. 큰 아들만 사랑할 것 같으니까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 고생할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몫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서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미 말씀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같은 사람 아니에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싫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진짜 아들이냐? 여러분 누가 진짜 아들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진짜 아들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목사만 교회의 직원이 아니에요. 원래 보면 그 교회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직원이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원이 돼 있느냐? 우리 헌법상에 보면 우리 총회 헌법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항존직이라고 하면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 실제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를 포함해서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직원이에요. 직원은 회사에 출근해야 직원이에요? 출근 안 해도 직원이에요? 아니 출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직원이냐고.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건
자기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변함없는 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내가 이 직장 출근하고 싶으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가고 싶으면 저 교회 갔다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겠노라 대답하고 사실 직분의 임명을 받아요. 저는 예전에 있던 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은 장로가 되어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맨날 뒤에서 성도들이 그분 욕을 하는 거야. 무슨 욕을 하냐면 저분이 안수 집사 때는 저러지 않았다는 거야. 안수 집사 때는 막 먼저 다가와서 인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장로가 되더니, 근데 내가 봐도 진짜 꼴불견이더라고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아유, 야,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없어요? 예, 간혹 있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나 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오래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모셨던 우리 정성주 목사님 가끔 만나면 맨날 우리 정 목사님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야, 목사만 사고 안 치면 교회는 평안해 그래. 하여튼 목사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해 그래요. 맨날 그 얘기를 해 저한테.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항종직만 사고 안 쳐도 저기 교회가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항존직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어요. 첫째 아들 같은, 말로는 아버지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 고생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깨기 전에 내가 나가서 낯질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근데 딱 일어났더니, 아버지, 나는 잠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 깨우지 마세요. 아니,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야 형이 배부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둘째 아들은. 틱틱거리면서. 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문을 열고 나아갔는데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둘째 아들이 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집도 그렇지. 지금 새벽기도 나온 둘째 아들이 이쁘지. 우리 아들도 한번, 둘째도 깨우려면 오늘도 깨우는데 4시부터 깨우는데 우리 아들도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일어났어. 계속 그래요. 근데 계속 누워있으니까 아빠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 불안하지. 얘 이러다가 그냥 훅 자버리면 어떻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순종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떻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순종임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것은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33절부터 46절은, 오늘 마지막 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원 비유예요. 악한 농부 비유인데, 여러분 보세요. 읽을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할 때 모르면 이른 아침 있었고 9시, 12시, 3시, 5시 있었잖아요. 근데 포도원 품꾼 할 때도 누가 직접 그 장터에 데리러 갔어요? 원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청지기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게 이제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에서도 원래 주인은 도시에 살아요, 도시에 살아요. 그렇죠. 원래 주인은 도시에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 주고 다 서울로 가버렸어. 우리 문화가 이걸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우리 동네도 진짜 부자는 땅 놓고 도시가에서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일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충남 예산도 진짜 부자는 다 어디 가서 사냐면 먼저 그걸 깨닫고 이거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저기 서울 산 사람들이 지금 부자야.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 도지 준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니 쌀을 짝당 마지기당 짝이나 짝반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기당 짝반이라고 하면 한 마지기는 200평을 이야기해요. 지금은 경지정리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경지정리라는 걸 했어요. 보통 논이 6마지기를 기준으로 해요. 1200평을 딱딱 네모 반듯하게 나눠놨다고. 그러면 원래 땅 주인한테 뭘 줘야 되냐면 세금, 도지에 대한 땅에 대한 빌려준 거를 준다고. 그래서 200평당 농지 집불금을 받으면 뭐 한 짝, 뭐 농지 집불금을 저 사람이 받으면 짝반 뭐 이렇게 하여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근데 이게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인이 다 어디가 있어요? 그쵸? 로마 뭐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이 정도 포도원을 소유할 정도의 부자들은 예루살렘을 가서 살지 않았어요. 보통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수리아의 안디옥이나 저기 소아시아의 에베소나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엄청난 그 금의 황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1년에 한 번 그 동네를 순회하면서 걷어와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가요 단순히 그때 당시의 시대상만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비유임을 알아요. 원래 이사야도요 5장에 보면 이사야 5장에 그 포도원 노래라고 부르는 이사야 5장의 노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포도나무나 뭘로 비유하냐면 무화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로 비유하는데 이사야 5장은 특별히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야 그래요. 이사야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근데 너희의 열매는 뭐다? 들포도 열매. 그냥 이거 뭐 포도주도 쓰지도 못할 이거 뭐 갖다 버리기도 애매한 그런 거다. 지금 이 포도원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관리하라고 뭘 보냈어요?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끊임없이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 종만 죽이면 이 포도원 내 것 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누구를 죽여버려요? 자꾸 그 보낸 종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뭐라고 생각하니까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래 눌러 앉았더니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내 거 되는 줄 알고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이제는 주인이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이게 누군지를 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알지 못하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드디어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45절 보세요. 45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알았는데 행동해요, 못해요? 이거 우리 얘기인가? 너무 대놓고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 얘기인가 했는데 이미 내 것을 놓기가 싫으니까 행동하진 않아요. 왜요? 내 건데? 목사도 가장 두려운 게 내 거. 여러분, 목사도 모든 항존직도 교회는 누구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직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다고.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정상적으로 죽은 선지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 종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었고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들이요 살아 있을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끝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원래 뭐라고 그러냐면,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거 시편 118편의 이야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거 실제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부여잡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열심히 해도 투자 한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게 보통 내가 가진 통장에 그나마 내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것이라고 잡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우리 붙들어 주십니다. 내 것은 말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 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권위가 말에서 나오는 줄 알고 사람들은 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고, 순종도 말로 하려고 그랬죠, 큰아들은. 그리고 내 것도 이거 내 거. 왜요? 자꾸 왜요? 주인이 없었으니까 청지기가 1년에 365일 중에 4일을 내가 관리하니까 내 건 줄 착각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주차장을 빌려줬는데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1주를 열심히 기분 좋게 쓰는 교회가 한 주 못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한테 교회가 묻습니다. 왜 한 주는 못 쓰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52주를 너무 자연스럽게 매주를 쓰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맡겨주신 겁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내어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대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삶에서는 내 뜻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말했지만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시고 늦더라도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